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은목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종이 주의 성령의 종으로 이 시간 쓰임받게 되었사오니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 서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세요. 끊임없이 기도 쉬면은 죽은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시는데 아직도 남은 천국 갈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숲을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계족산 보면 참 멋있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을 멀리서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 참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고 참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에 나무가 또 바위가 있고 그리고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계죽산은 제가 태어난 그 바로 밑에 동네거든요. 계죽산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형님하고 제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베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칡으로다가 나무를 꼭 묶어서 위에서 굶으리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런 것이 새로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추억이 납니다.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참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더 가까이 가면은 또 친구가 있고 또 가족, 형제가 더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무할 때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강단했으면 호랑이 같아요. 사자 같아요. 사모님들은 양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180도로 달라져요. 이제 목사님이 양이 되고 사모님은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몇 분을 옆에서 보면서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보고 있어요. 제가 7년차 지금 이렇게 교회 은모교회를 나오면서 매주일마다 목사님을 뵙게 됩니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스승처럼 참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친구들끼리는 목욕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유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유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 누구라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성공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인물일지라도 약점이 있고 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몇 배의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 앞에서 쓰러지는 자는 패자가 될 것이지만은 극복하는 사람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끼고 활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 고물차를 구입을 해서 고치는 취미가 있다고 할 때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정교한 솜씨를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는 대단히 흥미롭게 감탄하면서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옛날 차를 사랑하느라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삶에 제대로 질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차를 고치는 일은 가족을 돌보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친구도 가족도 내팽개친다면 그의 삶 또한 균형을 잃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가족 사진도 한 장 찍어놓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를 잘 알게 됩니다. 성공을 위한 그들의 희생은 언제나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레이와 같은 목사님을 보기 드물게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18세기의 전도자는 영국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서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던 분입니다. 돈이라는 돈은 다 나눠줬기 때문에 죽을 때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 시작은 다분히 그분의 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고 친구 관계도 시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일을 이루기는 했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로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충성을 이점으로 누리면서도 배우자에게는 별로 돌려줄 것도 없고 자녀들도 등한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이용하고 또 혹은 배반을 했습니다. 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공적 사역과 사생활 사이에 그 모순을 먼 발치에서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룬 업적과 교회와 후배들에게 심어준 비전과 꿈과 그 사역의 성공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인간적 약점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인간적 결정과 약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장사였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감로로 따지면 천민에 가까운 집안. 야곱은 습관적 거짓말과 사기치는 인격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늘 왕따를 당했던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였으니 전과범이 되고만 믿음의 조상들 중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불륜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각한 질병에다가 전직 교회의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약점을 파헤치려 들면 털면 털수록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결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이며 250만 명의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는 아내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의 아내를 고르지 않고 구수 여자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약점을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모세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친 형제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과 사명자들이 때때로 개인적인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위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약점과 윤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윤리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막중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이 거룩하고 허물 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털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수하기 쉬운 복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상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파헤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유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먼지가 나왔는데 이 죄의 이름이 무엇이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명분을 만들어 누명까지 씌웁니다.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창녀와도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 약점으로 잡고 공격을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누명을 쓰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죄와 허물과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면 반성의 시기를 거쳐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과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 사실 앞에서 인간적인 약점들을 극복하고 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저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벌금에 껴지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공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모세는 자격이 없다. 지도자 자격이 없어.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 저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과 최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권력을 나누어 갖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나 정당에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혈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허물이라도 없는 것이라도 잡아서 그것을 최대한 뻥투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아니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얼마나 시대가 과학이 발달해서 AI 시대예요. 또 유튜브 시대입니다. 진짜 같아요. 아니 김정은이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 다 상보 있고 다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홍 목사님 그때 돌아가셨지만 진짜 죽었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거짓이 진짜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으니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정적들을 죽일 수 있으면 모두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떠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모세의 최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모세 같은 사람하고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겠느냐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심,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뼈아픈 비난의 소리를 들은 것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보다도 이 소리를 먼저 듣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소리의 겉모습만 듣지만은 하나님은 그 소리의 의도,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왜 저 소리를 할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윤리적인 잘못보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눈등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소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억울한 일과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도 주님께서 먼저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 쉐마,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야 때때로 옆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듣고 자기도 해를 당할까봐 미동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소리를 먼저 들으셨을 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보시고 들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적자들의 비난 앞에서도 저들의 악의와 우리의 진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온유함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3절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위기를 피할 수는 없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위기관리 능력의 비밀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한국 성도들은 온유함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는 원만한 성격 또는 화내지 않는 성격 또 평화주의적인 사람으로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의 겸손을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어낸 다음에 오는 겸손. 따라서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유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처방하신 방법은 바로 이 고난, 혼란입니다. 그래서 모세 왕자의 자리도 빼앗고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극한 외로움과 절망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한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 아주 매를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는 것인지 조금은 심하게 엄마가 그 아들을 초대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아이가 보이는 모습은 그 아이가 도망가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직 엄마만 자신을 때리고 다그치는 그 엄마를 향해서 울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 매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온유함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온유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원수 갚는 것에 온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혈기로 모든 것을 앞서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와 원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용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를 베푸는 자가 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뜻이라고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겸손.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더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며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과 아픈 사연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조만한 것부터 다 알고 계시요. 이미 보셨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니, 듣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행동으로 직접 관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온유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2절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내로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3절 어두운 그날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게. 어디를 가든지 건네고 해.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픈 것도 우리의 사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도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